우리는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아주 조금이지만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희망과 꿈, 설렘을 가지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으로 끝나고 다시 새로운 리더십을 기다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그런 기대를 가리켜 참된 목자에 대한 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자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종에서는 왕과 같은 지도자를 목자로 칭하였는데요. 이 목자들은 정치적 혹은 군사적 문제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도덕적, 영적 방향도 좌우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시리즈 23번째 기쁨의 산지의 교훈입니다. 본문 34장과 함께 기쁨의 산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던 순례자 크리스천은 복음 전도자를 만나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순례자는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전반부에서는 신실이라는 좋은 동반자를, 후반부에서는 소망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길이지만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 가운데 크리스천은 세속현자라든지 수다쟁이, 두마음, 테마와 같은 거짓된 목자들을 만나 순례의 길에서 지체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등 고난을 당하고 매우 고생을 하였습니다. 만일 인생의 순례의 길이 늘 그랬다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순례자의 길에 수많은 고난도 장애물도 만났지만 아름다운 집에서 쉼을 얻기도 하고 기분 좋은 경험을 통해 새 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쁨의 산지에서 소망과 함께 참된 목자를 만나 새 힘을 얻고 유익한 경고를 귀담아 듣게 됩니다. 굽이굽이 어쩌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과 같습니다. 기쁨의 산지의 크리스천과 소망이 경험하게 되는 목자의 교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선한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에스겔 3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돕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목자는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보세요. 돌봄이 필요한 약한 양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으며 쫓기는 자를 돌보아주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포악으로 양들을 다스린 것뿐입니다. 목자들의 폭정으로 이스라엘 양떼들은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되고 모든 산 위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목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만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급급했고 양들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보다 양을 잡아 기름으로 자신들의 양식을 삼고 털로 자신들의 의복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참된 목자가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고 포악으로 다스리며 흩어진 양떼를 찾지 않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에스겔 34장 15절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떼들을 흩어지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또 찾으셔서 마침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흩어진 모든 곳에서 양을 찾아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좋은 꿀을 먹이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돌보라고 맡긴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의 손에서 다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양들을 흩어진 곳에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직접 양떼를 돌보시고 흩어진 모든 곳에서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목자들이 다스려온 양들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하나님의 양들이었습니다. 양떼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강한 열정으로 악한 목자들을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시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상한 자를 싸매시고 병든 자를 친히 돌봐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에스겔 34장 16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있어 좋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존경할 만한 지도자라도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참목자,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5절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 왜 중요할까요? 목자는 우리가 양의 속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다 양 같다고 말합니다. 양의 속성은 인간의 속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는데요. 양은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오염을 쉽게 타고 더러워지고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동물들은 직접 집을 찾아오는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집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할 자구책도 갖고 있지 않아 외부의 공격에 취약해서 두려움과 겁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양의 약점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됩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좋은 목자는 양의 갈 길 방향을 잘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에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목자로 만나 그분을 믿고 사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누려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의 축복을 기뻐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것은 인간에게 여전히 쉽지 않은 영적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성숙한 목자들의 소명은 양과 같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하게 하여 그곳에서 영적으로 보호받고 꿀을 먹임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쓰신 저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마도 목회자들은 모두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포에버 신방을 하실 때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네, 부모님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와 이웃을 놓고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양 99마리를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양을 찾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의 소명은 영혼 구원에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양들을 살찐 꼴로 먹여야 합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성령의 임재 앞에 머물게 하기 위해 격려도 필요합니다. 이 장면을 천루역정에서는 순례자들은 걷고 또 걸어서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의 산지에 도착했다. 곧장 언덕을 올라가서 정원과 과수원, 포도밭과 샘물들을 두루 구경했다. 우물을 만나면 물을 길어 목을 축이고 몸을 씻었으며 포도원에서는 양껏 열매를 따먹었다. 산꼭대기에 오르자 목자들이 풀을 뜯는 양떼를 지켜보며 큰 길가에 서 있었다. 라고 기쁨의 산지에서 행복해하는 양들을 참된 목자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흩어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 누릴 축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누리게 될 풍성한 삶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는 거짓 목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을 경계하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선한 목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 순례의 걸음을 기쁨의 산지로 인도될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산지의 교훈을 위해 세 번째로 목자들의 경계를 경성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루역정을 보면 기쁨의 산지에 도달한 순례자들이 만난 목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의 다양한 은사적 역할을 보여줍니다. 어떤 목자는 지식을, 어떤 목자는 영적 경험을, 어떤 목자는 경계를, 어떤 목자는 성실한 삶의 본을 각각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목자는 결코 좋은 말만 들려주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의 역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저는 예전에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 위로받기 위해 올라왔는데 오늘은 혼나고 가는 마음이라고. 아마 강단에 세워지는 목회자들은 좋은 말만 하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딸한테 자주 쓰는 말입니다. 다른 집 자녀에게는 예쁘게만 볼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내 딸이어서 잘못된 것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고치기를 바라는 거야 합니다. 순례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최후의 완주를 위해서는 경각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루역정 저자는 어떤 목자의 메시지에 좋은 말만 있고 경계가 없다면 오히려 그가 진정한 목자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자녀를 전혀 야단치지 않는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 의심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는 어찌 아버지가 경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오라고 질문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책망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상처받고 힘은 들겠지만 오히려 말씀 앞에서 다시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존경하고 신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례자들이 기쁨의 산지에 도착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이끌고 실족이라는 봉우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신앙의 순례의 길에는 언제나 실족의 가능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주의라는 다른 봉우리로 인도하였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순례자들을 불길이 타오르는 계곡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옥으로 가는 샛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자들을 인도한 곳은 선명이라는 봉우리였습니다. 거기서 순례자들은 망원경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어렴풋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의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아직 남아있는 순례의 여정을 지속해야 합니다. 철로역정의 순례자들은 기쁨의 산지를 떠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목자들이 드러내 보여주었네. 다른 이들에게는 단단히 감추어진 비밀. 목자들에게 가보라.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 그 신비로운 일을 보고 싶다면. 순례자들은 기쁨의 산지를 떠나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목자들의 축복을 즐기는 동시에 그들의 경성함을 받고 더 조심하여 마지막 남은 순례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마침내 완주의 영광을 누리는 순례의 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들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모든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누가 그토록 의미심장하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취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땀을 흘렸고 함께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목자셨습니다.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탁하셨습니다. 진정한 목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양무리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강함과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슬픔을 나누기 위해 함께하며 목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으시는 자들을 반드시 얻어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우리 송원 생명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주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사랑한 그 마음을 알아 우리의 천성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